에베소서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4장을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의 명령, 즉 하라, 하지 말라로 된 말씀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에베소서 4장은 마지막 절까지 수많은 명령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명령들을 문자 그대로 명령으로 받아 지키려고 들면 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예를 들면 4장 26절과 같은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지면 분을 품어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혹은 잠시 분을 가라앉혔다가 그 다음 날에 이어서 분을 품어도 좋다는 겁니까? 그래서 명령이 등장하면 문자적인 뜻과 더불어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의 문맥과 더불어 그 말씀이 등장하는 배경, 즉 그 교회 혹은 공동체가 처한 상황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작업과 더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 조화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명령들을 다루게 될 때 성경 전체의 흐름과 자주 충돌하는 지점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명령 그 자체를 지키는 것에 매몰된 나머지 율법의 정신, 즉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 죄를 알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것인데 율법을 지켜 자기의 의를 챙겨가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게 되는 거란 말이죠.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신사적인 사람은 되었는데 정작 죄를 깨닫는 자로서는 나아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알아라 이건데 율법을 기억코 지켜내므로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첨부할 것은 율법주의를 공격하면서 일어나기 쉬운 부작용이 자유가 아닌 방종의 문제입니다.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니까 죄성을 더욱 발휘해서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여기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도덕,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 자유롭고 또 자연스러운 명령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맞습니다. 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라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그에 따른 좌절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명령에 대한 자유로운 순종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다 지켜낼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제멋대로 살겠다는 방종의 삶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겠다는 것은 궤변이고 복음에 대한 무지입니다. 열심히 살아내는, 아니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삶의 끝에서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이지, 애초부터 막 나가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겠냐는 거죠. 율법주의와 방종의 경계를 잘 살펴야 합니다. 둘 다 성경의 가르침과 반하는 사상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1절의 첫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장을 바르게 이해하면 나머지 4장의 명령들은 자유 안에서 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첫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문장의 첫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가 강조되었다는 뜻이겠죠. 우선 이 동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엄청난 단어이거든요. 파라와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곁에서 혹은 그 면전에서, 바로 앞에서, 이런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이 칼레오는 부르다, 초대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설명할 때 이미 말씀드렸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밖으로 불러내다. 교회의 원뜻이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 뜻이 뭐가 되겠습니까? 옆에서 부르다, 바로 옆에서 초대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권하다로 번역했는데 원뜻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권하다, 권고하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수많은 명령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라고 권했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로 번역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우리말 보혜사도 어려운 단어지요. 무슨 뜻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말하시는 위로자, 이런 의미입니다. 약간의 해석을 가하면 자기 안으로 끌어오시는 분, 진리 안으로 끌어오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고, 권면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거죠. 따라서 4장을 어떻게 읽으라는 겁니까? 권고나 명령, 권면이나 이렇게 읽지 말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바로 옆에서 부르시는, 바로 앞에서 부르시는 보혜사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조금 비약하면 내가 보혜사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된 내가 지금부터 말할게, 신된 바울의 말이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문장에 나와 너,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나를 보지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죄수인 나, 이겁니다. 이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그런 의미도 담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처지를 빗대서 그런 육적인 매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매인 영적 죄수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 꽁꽁 묶인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일체가 된 한 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파라칼레오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아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죄수, 그리스도께 묶여서 그와 하나를 이룬 그런 자로서 내가 지금부터 말할게.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죄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서 그와 하나가 된 신으로서 말할게. 이런 의미입니다. 신됨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하고 가겠습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 제가 강조해 놓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한결같이 정관사가 없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니라 신된 자녀, 혹은 신으로서의 자녀, 혹은 자녀라는 신, 그런 권세를 말하는 거죠. 이 13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신으로 태어난 자, 이런 뜻이에요. 엄청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이 되었기 때문에 파라칼레오로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에서 나, 바울도 중요하지만 너 역시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칼레오의 말을 듣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문에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그리스도의 죄수인 나, 바울보다 너희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1절의 첫 문장을 원문의 순서대로 다시 쓰면 이렇습니다. 파라클레오로 말하다, 위로하다, 너희들에게 나, 그리스도의 죄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이란 물론 1차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성도들이죠. 에클레시아인 겁니다. 따라서 이 에클레시아 된 이들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인 거죠. 신된 자들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입니다. 하늘들입니다. 신이 된 자들인 거죠. 에베소서 1장 1절에 나온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습니다. 정관사가 붙은 데오스와 정관사 없는 데오스를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자세한 것은 에베소서 강의 3번째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는 본질적으로 신이 된 자가 역시 신이 된 자들에게
말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못 알아듣는 말,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곳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유명한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그 팔복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애통으로 번역한 단어는 죽음 앞에서 통곡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슬픔을 보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담아 놓은 거예요. 죄 앞에서 수시로 무너지는 그 죽음을 슬퍼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슬퍼하는 것이 무슨 복이 되겠어요? 다나토스의 죽음, 그 죄와 허물 가운데서 무너지는 그 죽음 앞에서 통곡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죄와 허물 가운데서 수시로 경험하는 그 성도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겨버리는 그 비참함을 보면서 애통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인 거죠. 자, 거기서 성도는 무엇을 얻게 된다고 합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로를 받다. 이게 바로 파라칼레온. 그러니까 성도에게 위로는 이런 거죠. 언뜻 보기에는 명령인데 성경은 그것이 위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2절부터 명령들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읽으라는 겁니까? 명령으로 읽지 말고 진리로, 위로로 읽으라는 거예요. 파라칼레오로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첫 문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4장 전체를 읽어내는 열쇠와 같은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죄수인, 그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신된 내가 역시 동일하게 신들인 너희에게 파라칼레오로 말한다. 그러니 억압하는 율법으로 듣지 말고 자유 안에서 위로로 읽으라고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차례대로 명령들을 읽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1절 후반부에서부터 2절에 거쳐 있습니다. 요약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도 좀 들여다볼 내용이 있습니다. 부르심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원문에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마땅하게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클레시아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단어인 거죠.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그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낸 그 부르심이라는 거죠. 교회, 에클레시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마땅하게 행해라. 교회가 걸어갈 그 길을 마땅하게 걸어가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 행하라는 걷다입니다. 무엇을 행동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걷다의 뜻입니다. 걸으라. 교회로서 그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마땅한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로서 걷는 그 마땅한 모습을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로를 용납하라고 하니까 서로 용서하라 뭐 이런 것처럼 읽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가페, 그 사랑 안에서 서로 꼭 붙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서 에클레시아 된 자로서 함께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양상,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인내와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함께 붙잡는 모습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단어들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아주 웃기게 됩니다.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인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성격으로 읽혀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혼동이 생깁니다.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 인내가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담고 있는 것이지 어떤 삶의 한 양태로 말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성도는 겸손해야 한다. 성도는 온유해야 한다. 성도는 오래 참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노력한다고 뭐 나쁜 것은 아닌데 뭐 겸손해지려고 하고 온유해지려고 하고 오래 참으려고 하고 뭐 그런 노력들이 나쁜 것은 아닌데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성도가 아닌 사람도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이 세상도 온유하라고 말하고 심지어 마귀도 오래 참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성격적으로 또 타고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거기에다 오래 참음까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삶은 돌을 닦는 종교인들에게서 더 풍성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에클레시아의 모습이 그걸 말하고 있겠냐는 겁니다. 물론 이왕이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가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서의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인내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에 쌍둥이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거의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파라칼레오로 말하고 있는데 다만 나가 아니라 우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도 합당하게 행한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걷는다는 겁니다. 같은 단어. 그것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 나라와 영광을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와 그 영광.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나라.
그리고 그 영광이.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합당하게 걷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 성격을 규정하는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런 걸음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수렴되는 그 나라와 그 영광을 품은 단어들로 읽어야 하는 거죠. 십자가를 품은 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저적, 그 감격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외적으로 표현되는 행위의 한 단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이 뭐였습니까? 낮아짐이란 말이죠.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그 낮아짐이지 문자적 겸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겸손하지 않았어요. 문자적으로만 따지면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했습니까?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란 십자가를 지는 그 참음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격이나 수행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라고 하니까 그냥 달려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라는 것이지 어떤 삶의 형태, 어떤 양상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3절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살펴봐야 할 단어는 하나됨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에베소서 4장에만 딱 두 번 등장한 단어입니다. 3절과 13절에 또 나옵니다.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오늘 본문 3절의 그 하나됨 그리고 13절의 하나됨 이 두 문장에서 공이 밝히는 바는 그 하나됨이 에클레시아, 교회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그 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 에클레시아에게 일어난 그 하나됨, 그게 뭐겠습니까?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이라서 좀 몇 구절을 보죠. 요한복음 11장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이게 예고의 말씀이니까, 십자가를 예고한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의 하나됨, 하나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교회의 하나됨.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비록 쓰인 단어가 오늘 본문 3절과는 다른 단어들이지만 그 의미는 같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형태만 다르지 그 뿌리는 다 한 단어, 같은 단어에서 온 것들입니다. 하나예요. 자, 이 문장에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힌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격이 같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의 하나됨은 더 엄청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같다는 거예요. 그 신비한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기에 찌질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몸소 품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됨이 이미 일어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그 하나됨을 이루신 분이 성령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의 소유자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일으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하나됨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힘써서 지켜라. 지키는 데 부지런하라. 애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인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하나됨을 우리더러 힘써서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뭘 하라는 겁니까? 이전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언약을 지킨다. 언약을 지키라는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 같은 맥락인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으키신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우리더러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언약에 순종하라는 겁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 어떤 실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마음으로 붙잡는 것. 그 언약에 기대어 있는 것. 그 언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여기 이 지키다라고 번역한 동사 테레오가 바로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메인테인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다, 순종하다,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유지하다, 보존하다,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성령께서 이루신 그 하나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꼭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됨을 붙잡고 있는데 그 붙잡는 거기에 필요한 도구로서 도구처럼 등장하는 것이 그 앞에 있는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이 줄로서 거기에 힘써서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원뜻은 그 평안의 그 묶임 안에서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평안,
그 평화, 그 평화의 그 묶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됨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하나됨을 또 설명하고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됨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평화의 그 묶임, 이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그 하나됨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평화 안에서 함께 묶이는 것, 이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함께 그 평화를 붙드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에게 위로란 성령께서 행하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 하나됨을 붙드는 겁니다. 기대어 있는 겁니다. 다른 위로는 없습니다. 붙든다고 하는 것은, 기댄다고 하는 것은 그걸 늘 생각하는 겁니다. 되새기는 겁니다. 그것 중심의 생각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신된 에클레시아가 서로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 그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됨으로 소통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공통점은 없어요. 그 하나됨 외에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말하니까 꼬이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됨이 일어난 그렇게 신이 된 에클레시아들은 서로에게 주는 말, 그것이 바로 위로이며 파라칼레오인 거예요. 이 하나됨에 기대어 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